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주여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사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소서. 감사하고 연약한 자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 넘치게 하사 아버지 뜻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배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지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거두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기설이 덮을려 산천이 춤을 춰내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희사하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달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설이 덮을려 산천이 춤을 춰내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먹이 무쌍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오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예사오랴. 오늘의 확정한 언약 주실 줄 믿습니다.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알았어. 아, 멋있네. 이빨이 이쁘게 났어요. 아멘. 네. 천사 이빨처럼 이쁘게 났어요. 1장 찬송 드리고 시작합니다. 왕복의 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장 서구성 자성연계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영광 먹음토록 성삼위 영광하면서 고성 자성연계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광 먹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서구성 자성연계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광 먹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았어요. 참 멋있었어요.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예배할 만 전만하게 하소서. 예서야 이원이 나의 길을 걸어사 예통하며 예배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가시와 넘쳐소서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서야 기원이 나의 길로 걸어사 예통하며 예배할 만 전만하게 하소서. 힘이 흐르고 영원하라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서야 기원이 나의 기도 들어사 예통하며 예배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러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
걸어서 예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서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서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이러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호주여 나의 기도 들어서 주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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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있는 순복음 열린교회 전도 부흥 승리를 위해서 또 12월 18일부터 있는 장대교회 부흥회 2월 20일 전신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참여하고 모두 기도하는 영혼을 다 참여하고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성령 침례 받아 생명을 얻는 회개 역사가 충만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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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으로도 함께하시고 주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존하는 시대가 다 되게 하시고 모두 알고 영혼을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땅에서 동사가 이들의 복을 받아들여 주여 내 세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도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이들의 제목을 받아 예수님으로 응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제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어졌어요. 주여 동사를 맛보며 에덴을 맛보는 동사의 복을 받고 에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주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쉽게 온세 영광을 아버지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주여 말띠 리온 십계명을 전하는 천국 복음 주여 십계명을 온 세상에 전가하고 전파하는 말띠 리온 사랑의 복음 십계명의 복음을 권위의 전과 전파하는 아버지 십계명에서 영원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어주고 이 복음을 주실 아버지 받을 영혼들 종들을 하나님 구름대처럼 불러모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아버지 이 모든 전도를 받는 전도 전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다 새 사람 되어서 축복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순무금 열리는 후에 아버지의 감주일 저녁부터 봉례가 있습니다. 18일 2월 12월 18일부터 장대교회 2월 20일 조식교회 봉례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혼들 이름을 하나님 제로서 올리고 바쳤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 그들 영혼을 다 불러주시고 그들 영혼은 하물채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들 영혼을 주여 보이시켜 주시고 성령 체례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회개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변하여 새사람 되는 역사가 주여 이 땅에서 동산의 에덴의 복을 받으며 예수의 영심을 얻는 주여 거룩한 성령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질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 침략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살아가는 종들과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다 받은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 성령으로 완전히 물들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성령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 되어져서 깨끗하신 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신 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멀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땅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어서 참수하는 영혼들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림애가 일어나게 하시고 흰머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마음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은혜와 능력과 건강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수를 맡은 종들과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예수님의 기름 부심이 질병 넘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이 질병을 넘쳐서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달밤과 같은 아버지 성의 권능의 복을 충만 받은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성회가 되어지고 부흥회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제일하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라 민족 복음을 행하는 성결한 민족들의 땅과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거 전파하는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모든 교회들마다 종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말 소비한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종들과 교인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다 거룩한 종들과 거룩한 성도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주고 이 대한민국의 만복으로 복을 쏟아붓는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땅과 주 예수의 복음 온전히 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여당을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 중심으로 하여 하나만 껏되어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치하는 저들이 되어지고 아버지 온전한 통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국민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정부와 대통령과 아버지 국민당이 되는 역사가 여시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부터 빨리 아버지 복되는 경제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편안함이 되어지게 안정이 되어지게 안정이 되어지게 평강이 되어지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빨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내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 부어 쏟아부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공무원을 위해 부어주시고 대통령에 부어주셔서 모든 국힘당 국민들 위해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들을 부어주시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도 예수님을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다들 월급도 다 축복하시고 다 아버지 세계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모든 경제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기가 막히게 아버지 신경을 발휘해 온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에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아버지 차별 금지를 만들고 범죄법을 만들고 아버지 그 교회 아버지 파산 교회 폐쇄하는 법을 발의하는 아버지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총리라고 이렇게 여당들 아버지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원죄를 돌아보니 자기의 자과의 권력을 아버지 장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국민들을 아버지 권모로 하고 아버지 정력으로 아버지 부추겨가지고 표를 얻고자 하는 이 악한 그런 사상과 자과의 이념과 이 모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멸하지고 소멸되게 하시고 저들이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만들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마이로 뉴스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광고를 통하여 차별 금지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고 또 아버지 목사님들이 아버지 이런 시도합니다. 아버지 기빛을 들고 차별 금지법은 나쁜 차별 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눈으로 보고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음식인 줄 저들이 받아들이고 다 얘기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저들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립하는 그런 정당과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사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나님 대한 대적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름한 심판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아버지 저들에게 각인되고 온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일보는 이런 설설들을 아버지 그 광고를 이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의 악한 신문사 아버지 그 악한 짓을 그들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 주의 나쁜 그런 사상과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강도를 행하고 온 국민이 그게 물들어지게 되는 이 대한민국이 악한 백성 악한 나라가 되어지고 악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다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촉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시몬사 인격 아버지 저들도 회개하고 주여 건전하고 바르게 아버지 언론을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인력하고 부족한 점 붙잡아주시고 주의 말씀하면 정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정치권의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을 아버지 가지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짧은 기간에 아버지 불법을 행하여 돈을 쉴 수 없는 그런 돈을 아버지 이득을 취하는 그 사실을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되어 그렇게 불의하게 악으로 더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온 국민들에게 새겨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평안한 사회가 되고 질서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올바른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 복이 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 내가 좀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희원이 나의 길도 걸어서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 12번째 시간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가서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388면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썼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행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 12번째 오늘은 세계명. 세계명은 그 원어가 세는 카이노사, 계명은 엔폴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설교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계명 준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틀 전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 엔톨레를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하셨어요. 새는 카이노스라는 말로서 신선함에 있어서 새로움, 그런 뜻입니다. 계명은 옛날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계명은 동일하게 엔톨레입니다. 동일하게 엔톨레 계명인데 옛날 계명, 그 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계명은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은 헬라어로 원어가 엔톨레라는 말인데 엔톨레 계명은 헬라의 그 뜻이 명령입니다. 명령을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 이 두 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명령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계명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안식을 지키라 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내용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합계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 두 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엔플레라는 계명 엔플레라는 말이 적절한 이 명령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 계명을 규정이라 그럽니다. 규정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법이죠. 규정은 이렇게 무슨 규정이잖아요. 무슨 규정. 규정은 상호간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명령, 규정 또는 계명, 권위, 계율. 계율은 신도가 지켜야 될 규범을 계율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신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칙, 규정, 그게 계율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톨레입니다. 그리고 엔톨레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이제 영생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 안에 있고 계명을 안 지킨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엔돌레는 구약의 계명, 십계명, 그 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다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구약의 십계명은 십계명하면 그 히브리 원어가 에세르, 10은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계명은 따바르입니다. 다바르 따가 아니고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 다바르를 합니다. 말씀 다바르. 여호와의 모든 말씀할 때 말씀이 다바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할 때 말씀이 다바르. 그러니까 10은 에세르, 계명은 다바르.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10계명을 할 때 그 모든 말씀 계명을 10개로 축소한 것이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 10개 하게 되면 10은 에세르고 계는 다바르.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계명이 명령이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계명이에요. 이런 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은 시초가 창세기당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다가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옥가는 영원히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나빠 계속 내려와서 아브라함 되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계약을 또 맺습니다. 그 약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은 그걸 다 준행을 했죠. 그 준행한 사건이 준행한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고 어는 뒷가에 오시네. 뒷가에 오시는 특히 기독교의 칭이 뒷가에 오시네. 그 헬라의 뜻이 특히 기독교의 칭이 그리고 뒷가에 오시는 행동이나 행위 말이나 행위가 공정한 성격이나 행동이 공정한 특히 기독교의 칭이 그 뜻이 뒷가에 오시네 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어함에 뒷가에 오시네 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한 특히 기독교의 칭의는 뭐냐? 하나님 어렵다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렵게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의를 받는다. 칭호를 받는다. 내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아브라함 믿음은 창세기 26장 5절 우리 성경이가 찾아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는지 그 믿음도 모르고 오늘날 믿음으로 무조건 어렵게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어렵게 불러주신다고 말씀 안 지켜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고 믿음으로 공부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다니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거짓말을 설교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좀 성경 제대로 알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거짓말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통일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모습이 있는 매력적인 교인으로 칭찬해주고 체험을 해줍니까? 오늘 목사님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어렵고 깨끗한 그러한 목회자로 칭찬해줘요? 초대교회는 다 칭찬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오늘은 왜 안 됩니까? 거짓말 설교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설교해서. 거짓말 설교를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교인들이 나중에 지옥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거짓말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백성도 멸망시키는데 이까지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 그 아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한테 하나님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느냐? 그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란을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이가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흉년 생기니까 세상은 애굽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애굽이라는 말이 미츠라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한테 야 내려가지 마라. 네 아비 다윗 네 아비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해가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데 네가 여기 살면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시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너도 복을 받게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이 바라크 복이에요. 바라크 여기 복을 준다는 말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 복을 창세기 9장에서 노아 보고 홍수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홍수에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숭상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협량하시고 번제의 향기를 협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그대로 편박이로 하나님 주시겠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 생명을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제 바라크의 복을 받으면요. 바라크는 그 근본 핵심적인 그 내용의 뜻이 무릎을 꿇답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가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경 근처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다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디에 뭐 천국 간다고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왜 못 가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자예요. 그 계명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예요. 그 바라크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헤라로는 그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그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것은 팔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꿇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씀하면서 5절에 가서 이는 이삭이 자손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자손을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내 말을 순종하고라는 말, 순종은 그 헬라 히브리어가 콜이라는 거예요. 콜, 아멘. 콜.
김혜나 콜 몰라? 콜은 뭐 택시도 콜택시가 있잖아요. 콜택시 부르다 그 말이에요. 콜이란 말은 부르다, 목소리 콜, 부르다 콜, 소리 콜, 음성 콜, 여성 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 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브라함은 잘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뭐 구원받는다고? 아브라함 믿음처럼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말씀 안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걸 가짜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는 그 신앙이 그게 믿음이요. 말씀 지키지 않는 그 신앙이 그게 무슨 믿음이요? 말씀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복음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거짓말 목사, 거짓말 하는 목사라고. 그걸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주님은 천국에 못 간다 하시고, 그가, 나는 기적으로 100가지 건강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알지를 기록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알지, 그 말은 알지 못한다. 그 말, 그거는 절대, 기노스권의 절대적인 안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동침하다, 그게 동침이에요. 그 기노스권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그게 기노스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설교하는 정도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 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설교 안 하는 자, 예수님 절대 모른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래요. 순종하고 그래요. 샤마, 순종하다 샤마, 덥다 샤마, 청종하다 샤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을, 모든 소리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치는 그것도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콜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치는 그것도 콜, 하나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도 우선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그 목사는 거짓말 설교고,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 탐남하고, 가장 작은 것도 큰 얘기가 다 탐남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이방인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철대요 변경 바벨론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거짓말 설교하는 목사님들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산을 시킨다고 하나님이. 당신 혼자 잘못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야.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거짓말 나부랭이를 거짓말 해대기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하여 하나님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는 아수르 제국을 끌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시는 그 언약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이 명령 후카라는 말입니다. 후카는 대대로부터 유족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순종이 되는 그런 모든 말씀, 그걸 다 후카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규례라고도 하고, 그 후카를 지켰다. 그리고 내 율례를 율례는 율법 토라입니다. 율례가 율법 토라예요. 가레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다, 그렇게 거짓말로 선신 써놨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 지키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은 창세기 2장부터 율법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그 말씀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창세기 2장부터 사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이제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는 아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충성하는 종이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 지키라는 샤마르, 말씀을 지키다 샤마르, 율법을 지키다 샤마르, 계명을 지키다 샤마르, 절기를 지키다 샤마르, 유월절 지키다 샤마르, 무교를 지키다 샤마르, 모든 지키라는 말이 다 샤마르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주신 거라고. 뭐 아브라함 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시를 통해 율법을 주시다. 그런 거짓말로 바울은 서신을 써버렸잖아요. 바울을 총하는 목사님들 전지치래요. 그 말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 소개라고. 내 말 사실이 아니고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세요. 원어를 찾아. 그리고 내 명령과 이온 명령 후과 계명은 내 명령은 믿져봐. 계명은 후과 내 율례는 토라 율법. 내 법도를 지켰다. 법도는 생활 속에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 율례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을 아브라함 다 지킨 게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렵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칭의해 준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언약을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와가지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신 이 모든 말씀들 그들은 안 지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다. 에스겔 2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에스겔 23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은 가난했고 엄난했다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 말씀 안 지킨 거잖아요. 이 말씀 안 지키는데 안 지키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막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은 겁니다. 어떤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성경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33년인데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니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는데 기도도 못하게 한다며요. 그게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고서 거짓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계속 전도 말씀드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로 구원받아 나왔으나 제사에서 구원받았으나 제약에서 구원받았으나 제사받았으나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세월이 전체가 820년인데 30년 여호수아 시대 30년 동안은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열주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최수하다 아사프 수장하다 아사프 아브라함도 돌아가다 아사프 이삭도 돌아가다 아사프 야곱도 돌아가다 아사프 모세도 돌아가다 아사프 아론도 돌아가다 아사프 요시아는 돌아가다 아사프 돌아간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천국에 앉아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30년 동안은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세기 2장 11절 이하에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은 다 죽어 열주로 돌아가고 그 후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이방인화 되어졌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BC 586년 멸망할 때까지 79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 언약을 안 지킵니다. 계명을 안 지켜요.
언약 계명을 안 지키는 언약이 계명이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바락이에요. 따바락 계명 따바락을 가잖아요. 그 계명 따바락을 신에 가서 예수님께서 계명 엔플레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계명을 안 지키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저희는 애국 땅에서 내가 저희를 인도하는 내가 저희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폐해버리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워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 새 언약을 세운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 때 와가지고 약 700년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가파오고 아가포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 아가파오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가 아가파오 그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고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뭐냐? 새는 여기 계명은 엔툴레인데 엔툴레 이 계명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 구약의 계명의 말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신의 산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안 지켜버려요.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안 지켜버려요. 깨버려요. 그 계약을 깨뜨려버렸다고. 계약을 깨뜨려버리는데 이제 그 깨뜨려버린 계약을 이제 깨버렸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약은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은 것이고 짐승의 피 흘려서 계약을 맺은 것이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의 언약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언약서의 책에다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다 일러주고 그런 백성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언약을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 그 계명, 그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90년 동안 지키지 아니함으로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 계약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 그 계약을 깨버리게 되면 그 계약 맺은 그 내용이 그냥 폐기 처분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구약의 언약 세운 그 언약을 구약은 피 뿌림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피를 흘려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새 계명을 세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서 떡을 주면 가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생명 얻는다.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잔은 내가 널 위해서 흘린 피다. 그 잔을 품으로 붓다 애켜고 잔을 부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 세운다 하신 것을 요한복음 그 새 언약 세운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우고 그 내용을 여기 길게 요한복음 12장부터 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 길게 이렇게 편집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새는 카이노스고 언약은 새 계명은 새는 카이노스고 계명은 엔틀레고 엔틀레 이 계명을 이제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0절부터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을 말합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 엔터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이 율법이라 하잖아요. 엔터를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그게 계명, 그걸 율법은 뭐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생활도 깨끗하고요. 내 가정도 깨끗하고요. 내 시간도 깨끗하고요.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생활이 더럽고 내 가정이 더러우면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 계명을 안 지키냐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명을 지키라고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그 말씀 받지 아니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가 우리 계명 지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이거 사랑하는 거 합니까? 안 하죠. 불신자가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한다. 그럼 불신자가 똑같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가포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아가포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가포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계명을 지키게 되면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당신을 내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자꾸 남에게 주고 싶다.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남에게 베푸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 그에게 안 나타나죠. 그에게 나타나지 뭐냐? 마귀 욕심만 나타나요. 마귀 마음은 뭐예요?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마귀 마음이잖아요. 당신의 마음, 마귀 마음이고. 22절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아가포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을 로고스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아가포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주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가 지키는 자가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이 새 계명을 새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사람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새 계명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깨어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에 계명을 안 지키는 그 언약을 안 지키는 그 언약이 깨어지고 계명이 깨어지고 율법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달리 전에 새 계명을 세웠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새 계명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어버리니까 나라가 조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교인들 다, 그 나라 백성들 다 지옥하는 영혼들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 사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가리냐? 그러므로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순종과 믿음은 다 동일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송병과 송바닥하고 같은 거예요. 동별이 안면과 같은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럼 믿음이 행위라고 해요. 순종이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다 가짜예요. 그 불신자도 행하지 않잖아요. 불신자가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일부러 안 지키도 믿음을 구원받는 그렇게 거짓말하기 얼마나 그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게 좋다고 아멘하고 달라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왜? 말씀 지키는 부담스럽잖아요. 주일 지키는 부담스럽죠. 십자가는 부담스럽죠. 그거 안 해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권사가 돼도 심지 않는 그런 권사가 있잖아요. 장로가 돼도 심지 않은 장로가 있고 목사가 돼도 심지 않은 목사가 있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따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건 그따위예요. 그따위. 지옥 가는 영혼이 된다고요. 이제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라고. 로고스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과 사랑은 동일한 거잖아요. 율법과 사랑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 율법이고 계명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보고 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6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율법이 계명이라고 율법사가 말하잖아요. 율법이 계명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냐 하고 예수님이 태박을 주시지. 근데 그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니까 주님 답변하잖아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9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온율법, 율법 전체가 뭐냐? 그게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전체가.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 퍼식게예요. 목숨 퍼식게, 몸 퍼식게, 사람 퍼식게, 그리고 온 몸,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주님 사람,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사랑하다 아까워. 여기도 사랑하다 아까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다 통일하게 말씀하잖아요.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소해서 명령이라는 명령을 표현하는 것이고, 율법은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명령하로 표현할 때 이 계명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계명 엔톨레라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계명 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29장 이사야 6장에 저들은 장로유전을 이사야 9장에서 장로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계명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세상 장로유전 뭐 그 마귀말이잖아요. 마귀말, 장로유전 마귀말입니다. 마귀말. 하나님 말씀에다가 장로들이 나 이렇게 더 잘못했다고 섞어진 것이 그게 섞어지게 가지고 가리키는 그게 장로유전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에 하나님 말씀에 뱀이 짐승의 말을 섞잖아요. 그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욕심과 탐심,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소욕이 생기고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따먹지 말라는데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욕심이 나면 그거 따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욕심이 충만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마귀의 마음에 그렇게 가득 들어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 연대를 준다. 내 말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생명을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계명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은 지 주장대로 그냥 하여 자기 주장대로. 그리고 계명이 엔톨의 명령이고 명령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아버지가 내게 이를 것을 내가 이를 것을 내가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체인 줄 안다. 그 명령이 엔톨레고 그리고 그 명령 엔톨레는 계명 엔톨레는 예수님의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쪽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쪽이고 예수님 생명 쪽이고 영생 쪽에 생명이고 그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 뭐 할 때에 내가 사랑할 때에 계명 지킬 때에 율법 지킬 때에 근데 율법 지키지 말라고? 우리들은 못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1500이 또 신학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목사들이 사제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종교교육을 하잖아요. 사제들이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면제법까지 그렇게 발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충만해가지고 돈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그 교육을 타락했잖아요. 왜 썩어진 말씀 전하니까 타락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388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파고 하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파고 하는 자들아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이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이게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예수님 주신 계명인데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을 내가 여기 쓴 것이 아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이다. 옛날에 맺은 계명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계명,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사에 맺었던 계명, 그 언약,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 계명을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간이 폐기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새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그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새 언약, 그 새가 가리오스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맺는 계명은 그 계명은 지키지 아니함으로 79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 지키지 아니함으로 폐기가 되어버렸고 그거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폐기가 되어버렸고 그 예수님은 당신이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는 신선하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보다도 예수 피가 더 신선하죠. 더 새롭죠. 더 그러고 더 깨끗하죠. 그 예수 피로 세운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새 계명 똑같은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면 언약의 내용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 계명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계명은 축소가, 특히 십계명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축소된 게 10가지 계명이죠. 자,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행렬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행렬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행렬을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 이 계명은
옛날에 했던 하나님 옛날에 내렸던 그 계명하고 똑같은 내용이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운다 하시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운 계명, 예수님이 명하시는 계명, 예수님과 맺는 계명, 예수님이 세우는 계명, 새 언약, 그것을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피를 흘려서 새 계명을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새 계명, 새 언약이고 그에게 짐승으로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고 옛 계명이고, 근데 옛 계명 백성들이 안 지켜서 이제 폐기가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피를 흘려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이제 맺게 되어진 거죠. 그걸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에 빛은 프호소라는 말인데 새 계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프호소.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그 빛 프호소.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 로고스는 빛이고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빛 프호소. 내가 사랑하면 그 빛 프호소가 내게 있는 것이고 내게 빛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어둠이 있으면 그 사망에 있는 자고, 사망이 있는 영신에 못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도요한이 아주 깊은 말씀을,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깊은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19절, 빛 가운데, 프호소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미워하는 미세오라는 말인데, 미세오라는 말은 정오하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저 목사를 싫어한다. 그 미워하는 자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하는데 남편을 미워한다. 그럼 미세오 미워하는 자요. 아내를 싫어한다. 미세오 미워하는 자예요. 그럼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계명이고 똑같이 율법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내 가족 사랑하는 거랑 내 이웃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못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못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이 없으면, 사랑이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어둠은 스코티스라는 말인데, 어둠은 스코티스.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은 스코티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은 세상 빛이 소고티스라는 말인데, 요한 1장 5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빛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하잖아요. 이 빛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이 빛으로서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은 그 빛이 자기 속에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빛 속에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고 세상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빛이 내게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 빛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생명 속에, 예수 생명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내게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가포하지 아니하면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런 말입니다. 여기 어둠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58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포선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스코티스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은 쪼이고 빛은 포수고 빛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생명이다. 빛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즉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스코티시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하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390년 3장 13절부터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가파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닌 자, 사랑치 뭐예요? 이거 아가파고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고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망에 있다 한 겁니다. 사망에 거한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을 쪼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내가 어떤 사건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면 생명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다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이 말이 안드로 폭토노스라는 말입니다. 안드로 폭토노스. 안드로 폭토노스 살인한다. 살인하는 말은 한글은 동일한데 문어가 4개 이상 있어요. 여기에 살인은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말인데 안드로폭토노스. 안드로폭토노스는 그 살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살인이 안드로폭토노스입니다. 마귀와 같은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과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망의 마귀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 있는 자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때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노아 때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이러한 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영식의 말씀, 이 장성한 자의 말씀, 이 도의 초보가 아닌 말씀, 정말 먹는 말씀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먹는 이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이제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도의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 원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다시 15절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가파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생명은 쪼이잖아요. 이거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요. 사랑하면 생명 안 들어가. 생명은 쪼이는 뭐냐? 영생 쪼이잖아요. 영생 쪼에. 영생 쪼에, 생명 쪼에. 여기 생명 쪼에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망에 거한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다는 비로소고 살인하는 자는 그 안드로폭토노스 살인하다. 그 말은 마귀의 살인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8장 사지가될 그 살인하는 안드로폭토노스하고 여기 15절에 살인 두 번 나오잖아요. 안드로폭토노스는 신여성이 이 15번 딱 나와요. 내가 행계를 미워하는데 어떤 목사를 미워하고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정오하는 마음이에요. 미세오는 정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망에 거하는 자고 그 사망에 거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안드로폭토노스는 마귀의 마음과 같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 그렇게 딱 정죄를 하잖아요.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망에 거하다가 해계되어져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제 사랑하는 생활 하지 아니하게 되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죠.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짓개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버짓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아가페 아가포 사랑하다 해서 나온 거예요. 아가포 사랑하다는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다 아가파오, 율법을 지키다 할 때 사랑하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상에 온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온 율법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 온 파스, 몽땅 파스, 전체 파스. 율법 전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가 안 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복음 사랑하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머리에 구울에 투구를 쓰고 금을 손에는 성령이 금을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찬송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중세 때에 11세기 때에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했잖아요. 그거 다 줬어요. 한번이고 다 줬어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살인하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 친구도 누가 전에 이슬람 오스만한테 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무능한 신입니까? 그거는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그 인간들이 유럽의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 타락하는 그런 인간들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 교회들이 지금은 큰 교도소나 슈퍼마켓이나 그렇게 감옥소나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되어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한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 3장 초대교회 7교회 나오는데 그거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잖아요. 그거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돌멩이하고 돌로 세운 기둥밖에 없어요. 다 풀밭이에요. 다 폐허라고. 교회가 이걸 폐허가 됩니까?
그래 바울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예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복음이 계명은 사랑이요. 사랑을 지키는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 사랑의 복음, 십계명의 복음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 주님 오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 새 계명은 가이노스, 즉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새로 세운 계명, 새로 세운 언약이다. 그걸 지키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에 거하고 사망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행위를 미워하고 행위를 미워하는 그 미시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살인자는 안으로 폭토노서 마귀는 저보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마귀와 동일한 안으로 폭토노서 마귀의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고 회개가 되어져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생명이 없는 자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부자가 블루시오스 부자가 이제 업무에 갔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사람 그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띵띵거리고 그렇게만 살았지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나니까 업무에 가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들은 거짓말 설교하는 거예요. 거짓말 설교하면 하루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에 참나무를 재버린다. 계시록 20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쪽에 영생 쪽에 생명 쪽입니다. 영생이 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듣는 종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오늘 공부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주님이 자리다 치달하는 그런 종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종, 저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주여 하려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나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에페오. 새 언약 새 계명 새는 카이로스 흰 사람에 있어서 카이로스 언약도 옛날에 언약이 있고 계명도 옛날에 계명인데 옛날 계명 옛날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계명이었으나 주님은 새 언약 새 계명은 예수의 피로 세운 것이 새 계명 새 언약입니다. 계명은 똑같고 언약은 동일하지만은 예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새 언약 신선하다 하시는 것이고 주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을 입고 주님 사랑하는 자고 주의 생명을 입고 주의 생명을 입는 자 이제 이 땅에 삶이 끝나면 주님한테 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거짓말로 선교하는 자 한 사람도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한테 간다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말씀이 없은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행절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마귀와 같은 마음 살인하는 마음이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행절을 미워하는 자 마귀와 같은 사기 차리는 아들을 폭토로서 마귀 같은 마음 마귀가 있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 안으로 폭토로서 주여 이 마음이 없어지려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는 그 생활밖에 없으며 주여 이 계명을 지키는 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되어 우리 모두가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빛에 들어가는 자 주여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자 모든 명화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낙하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낙하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치마를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여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부끄러운 기도로 인도하시지.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런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여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어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여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자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시니 살아가는 성을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의 일생 앞날 인생길 이해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이해 또 교회와